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는 금요 한밤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우리는 지난주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도가 뭐였는지를 보았고, 또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드리는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건 잘못된 기도다, 이건 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셨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제 9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원래 구조를 9절부터 13절까지 이 주기도가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구조를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 구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주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제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날 때나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기록되냐면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파테르 헤몬,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여 우리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여 우리의. 그러니까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의 장소도 중요하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제일 먼저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그 대상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시작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가 시작된다, 이 자체, 이 처음에 이 부분 시작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말씀 세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소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자녀가 된다는 게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입양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었어요. 그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좋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깨어진 관계 또는 부모의 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깨어진 상처받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엄격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또는 술을 드셔서 폭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로 자랐다면 그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형성할 때 아버지한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게만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어떤 모임 자리에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 싫고 밉고 증오의 대상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가 싫대요.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애착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어머니, 자녀를 애정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그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고 과도하게 그 자녀를 가두고 숨막히게 하는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인데 나는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도 싫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와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 냉정하거나 또 무관심한 가정들도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부모에 대한 그런 결핍 또는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 아버지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 부모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셔요. 근데 자신은 누가 있냐면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를 누구로 바꿔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냐면 할머니로 바꿔서 생각해서 기도를 한대요. 내게 충만하게 사랑을 주셨던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 또는 할머니도 모두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한계와 왜곡을 뛰어넘는 완전하신 분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야말로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버지가 어떤 성품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두 잃어버린 아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기다리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어떠한 아버지신지를 거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에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마다 그 아버지를 발견해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그거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찾아나가면 거기에서 아버지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상을 왜곡하려고 시험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 앞에 꼭 붙는 문장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시험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유혹했던 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신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립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사탄은 뭐를 하려고 하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할 만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뒤에 여러분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문장들을 붙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왜 내게 나쁜 일을 있게 하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내가 왜 병이 들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내가 왜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내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부르며 기도해야 될 그 대상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뢰를, 이 확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선명해지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건가? 그것이 믿음이 자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완전히 내게 확신이 되어가는 거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도의 첫 마디에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름,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부름은 기도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도의 목표점과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존재, 자녀된 나로서의 존재의 관계가 선명해지면 그것은 기도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참 잘 왔는데 매주 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텐데, 이 주기도라고 하는 이 옷을 우리가 이렇게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서 아직 이 옷이 헐렁한가? 이 옷이 좀 아직 헐렁하구나. 또는 이제 이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내 기도가 좀 자라면서 이제 이 옷이 조금씩 맞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배워가는 거,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 성장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있게 되고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동일한 내용이 11장에 가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쭉 나와요. 근데 그 뒤에 11장 11절 13절 뒤에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11절에서 1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인간 아버지를 초월하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고자 하죠. 그죠?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께서는 사실은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혀주시나? 예전에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암송 구절 외워야지 이렇게 밥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나는 암송 구절 안 외웠는데도 밥을 먹고 살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먹고 입고 사는 것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시냐면 좋은 것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8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가난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8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더 가난해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더 애통하기 위해서 그거 기도 제목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더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더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더 목마르기 위해서,
내가 더 박해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별로 많지 않죠, 그죠?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마실까? 가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많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유익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인내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인내를 주실 수 있어요. 연단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조성해 가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그렇게 배열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성숙이에요. 날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성숙은 내가 설령 이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드리실 때 저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유익하게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